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성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성도의 은혜가 누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신비, 성도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그렇게 큰 영광 혹은 큰 영예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지만 결코 성도로 불릴 수 없는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것은 먼저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우리가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라 불릴 수 없는 우리가 성도로 불리우는 그 사건 안에 어떤 신비함이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성도로 불리움이 거룩하고도 순결한 영예의 또 은혜의 사건으로 고백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비, 먼저 오늘 말씀에서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지요. 함께 읽지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살아서 성도라 불리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는 혹은 죽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백이 된다면 지금 산자가 되어 성도로 불리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죽은 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는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에서의 허물은요, 단순한 치부 정도의 가벼운 문제, 가벼운 허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허물은 스스로 알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곧 나의 의지를 가지고요.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면서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했을 때 허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죄는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는요, 히브리어로는 하타,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허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물과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분명 살아있었죠. 그들은 분명 호흡했었고 그들은 분명 걸어다녔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흡하며 걸어다니며 움직인 그들을 향해서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죽은 자가 되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죽은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말씀들인데 2절에서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하고요. 또 3절로 가보세요.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게 되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이렇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본다면요,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온전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 그런데 성도의 신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 먼저 좀 읽어볼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요, 4절과 5절로 바로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도로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죠. 그러나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나눈,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려서 어떤 소망도 어떤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떤 자였던 거지요? 또 성도의 신비는 무엇인 거지요?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의 가능성밖에 없었는데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그 성도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뜻하는 단어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랑으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 새로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게 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살아난 것은 신비가 아니지요. 죽을 희망이 있는,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자, 호흡이 남아있는 자를 살리는 것은 신비가 아니지요. 그러나 성도의 존재는요, 성도의 존재가 신비로운 것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가 아무렇지 않게 불리는 그 이름이, 그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포함된 이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라 불릴 때마다 우리는 성도라 불릴 만한 마땅한 것이 있어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떤 살아날 만한 방법과 가능성도 없는데 오직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의 은혜의 신비를 누리는 성도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불릴 때마다 그 놀라움의 살아남의 은혜, 사랑의 신비를 누려가며 고백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비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서요 10절로 좀 내려가 볼게요. 10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를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 방향과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의 또 다른 신비가 이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이기에 사실 그렇게 신비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성도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남의 신비, 살아남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겠는지요? 죽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겠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죽었던 자에서 살리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자기 허물과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분의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성도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신비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어떤 일이며 무슨 일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래서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는 엄청난 신비의 은혜지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곧 우리도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마땅하게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주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우리인데, 그 은혜로 살아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살아봐, 혹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조차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왜 신비이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누었던 신비는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살려주신 생명의 신비뿐 아니라 살아가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사건에서도,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사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할 것도 하나 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신비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지요. 성도의 신비는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살아가는 자가 아니지요. 성도의 신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오직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며 오직 공급된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이 나타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신비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갚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만 살아가십시오. 그 신비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놀라운 성도의 신비의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어버린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은혜인지요. 나 같은 자를 성도로 세워주심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성도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 감사하며, 또 성도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신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리울 때마다 또 성도로 살아갈 때마다 결코 성도로 불리울 수 없는 신비, 결코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신비가 고백되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비단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불릴 수 없는 우리가 성도로 불리게 되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누리지 마시고 놀라운 신비의 은혜로 오늘도 더 기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